우리는 사사기 17장에 와 있는데요. 사사기 17장부터 끝장에 해당하는 21장까지는 사사기 결론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게 결론 부분에서 몇 차례 반복되어지는 표현으로 등장하면서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왕이 없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왕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강조해주고 있고, 또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점검점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파트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17장과 18장은 종교적 영역을 좀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9장부터 21장은 윤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의 어떤 이슈들을 좀 다룬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오늘 17장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어떤 종교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교적 영역에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가,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가에 좀 집중하면서 17장과 18장을 묵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가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인물을 중심으로 그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꽤 큰 돈이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어머니는 심지어 저주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이, 그 잃어버렸던 그 은이 그의 아들이었던 미가의 손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해석적 이견이 존재를 합니다. 미가가 그의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다가 다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있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가 훔쳐갔다는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어머니가 실수로 잃어버린 그 은을 이 아들이 찾은 것으로, 되찾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사사기 기자가 이것이 훔쳐가는 것이냐 아니면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미가가 훔친 것으로 보기보다는 어머니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럽게 본문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에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향해 축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뭐 훔쳐간 아들에 대해서 용서를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돈을 찾았고 그 돈을 찾았던 아들을 향해 축복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제 좀 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잃어버린 돈을 찾았던 어머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간구를 하게 되어진 내용이 2절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은 1,100을 찾은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이것을 되찾게 되어진 이 아들에게 보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되찾게 된 은을 다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은 1,100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이 은을 다시 미가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미가에게 그 은을 다시 주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미가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은 1,100 가운데서 은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게 되어지는 내용이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는데요. 이 신당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신당이 있었다는 기록 속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은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는데, 에봇은 유대교라고 이야기되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이 뭔가 종교적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 그러니까 제사장의 도구였던 것이고, 드라빔은 흔히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일종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부터 있어왔던 그 가족신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드라빔이 갖고 있는 의미일 텐데,
그 신당 속에 이 에봇과 드라빔이 함께 혼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 혼합주의라든가 다원주의를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가 신당도 있었고 그것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기까지 5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이 사사기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한번 맺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등장하게 되는 종교적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이슈는 미가의 가정과 한 레위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더 확장되어지는 내용이 그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거주할 곳을 찾던 한 레위인이 있었고요. 그 레위인이 자신이 이제 머물 곳을 찾다가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가를 만나게 되고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그 레위인의 사정을 알게 된 미가는 그 레위인에게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제안을 이제 수락하게 되어지는데 제안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10절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 레위인을 아들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실제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인을 이제 제사장으로 드리고 아들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기록, 그리고 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한 자로 이제 뭐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이 12절의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13절에 보게 되면 미가가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사사기 17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17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종교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종교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슈를 지금 보여준다. 그러니까 종교적 타락과 사회적 윤리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가 가정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바라보게 되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미가의 가정을 어떤 종교적으로 타락한 가정으로 평가 내리기 이전에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타락한 가정이라고 보기 이전에 이 가정에 있었던 종교적 열심을 한번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던 일도, 또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일도, 그리고 나중에 레위 사람을 자신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은 일도 전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 열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왜 이렇지라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들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과연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방식으로 묵상을 해가시면 조금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어떤 물질적 손해가 왔을 때 굉장히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경제적 손실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질서보다도 경제적 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 이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손실이 오게 되어지면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현실이 좋아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어떤 경제적 기준을 우리 어떤 신앙적 기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은 이 어머니와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뭐 어떤 신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떤 우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는 이 미가의 가정과 우리가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좀 종교다원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비난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전보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더라.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이슈가 되는 것 가운데 우상의 이 이슈는 과학주의나 세속주의도 종교로 바라보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든 아니면 세속이든 이 모든 것들도 사실 종교의 일환이라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과학주의나 세속주의적인 어떤 관점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 역시 우리에게는 지금 미가의 가정에 함께 혼재했던 에봇이나 드라빔과 같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 레위인의 이슈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이 우리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적인 리더자를 교회의 어떤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의 리더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할이 존재하는데 그 역할을 넘어서서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반면에 목회자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이 그 사명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사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좀 잃어버리고 자신의 직업과 어떤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필요를 통해서 타협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뭐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적 열심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신앙적 행위들이 이것이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 오늘 27장 묵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올 한 해 왕이신 하나님에 관한 것을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슈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하게 된다면 왕이 없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는 좀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 왕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실제로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 왕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집어넣어서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이득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사실은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 사사기 기자가 나름대로 의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왕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그리스도 되어주시는 왕, 그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왕이 없을 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실 때에 나의 소견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나에게 찾아오기 이전에 나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고 난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따라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나의 삶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이후에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만 등장하고 있다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그리스도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정한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의 삶에 이득이 되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그러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나의 삶 가운데서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나의 삶에 대해서 사사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묵상해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이 나의 삶에서 참된 고백으로 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 기간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나가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